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진실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님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꿔주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그러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삶의 순간을 우리의 선택을 오직 주의 복음 가운데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될 그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 주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삶을 붙들며 주님의 삶의 형상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은 다 받으셨는지요? 안 받으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대신하여서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참 감사드리고 또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강건하시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한 나날들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펴신 줄로 믿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별에 따라서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 것과 여자는 반드시 가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를 실천하여서 지금까지도 여자는 머리에 미사포라고 하는데 그 미사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바울의 말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해 보이고 또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조차도 이것이 바울이 횡설수설해서 헛소리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말한 시대적인 배경과 의도 또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사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답신을 하면서 곧바로 그것에 답하지 아니하고 1장부터 6장에 걸쳐서 그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생겼던 원인과 진단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나오는 그 공동체에 생긴 그 문제들까지 적나라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자기들만의 것이라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고 심히 분열했으며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라고 단호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바울은 비로소 고린도 교인들이 문의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7장부터 답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에 관하여서 답변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과 율법 그리고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인 예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이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배 중에 성별에 따라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안 쓰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왜 문제되는가에 알려고 한다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여성들은 바깥에 나갈 때에
겸손과 복종의 상징으로서 언제나 머리를 가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머리는 그 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신의 머리를 가림으로 인해서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속했습니다. 또는 자신은 남편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를 머리에 써서 자신이 어느 곳에 속해 있으며 권위 아래에 있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 장례와 같이 애곡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축제 기간에 일시적으로 천을 벗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지만 머리를 덮는 관습은 로마와 모든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다 예외 없이 적용되었죠. 자, 그런데 평상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굴까요? 평상시에 머리를 덮지 않는 예외적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나 또 매춘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경우는 그들의 복장이 그들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색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천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대개 창녀들이라거나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던 여자로 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데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 중에 일부가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다 동등하게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동등하게 대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나와서 공중 앞에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몇몇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나와서 예언을 하고 대표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당연히 교회에 출입하는 신자들과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고 또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회 관습적으로 보았을 때 머리를 덮지 않는 여자는 창녀이거나 굉장히 문란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공적 예배에 대표 기도나 찬양 인도를 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슴골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복장을 하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방 신전에 신접한 여인들은 예언할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언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그러한 우상 신전의 그런 제사를 연상시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고린도 교회의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씀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로마의 사제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 이 신 앞에서 겸손의 표시로서 머리에 베일을 쓰고는 했거든요. 근데 고로 로마 남성들 역시도 신을 섬기는 의식에서 언제나 머리에 베일을 쓰고 천을 쓰고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방 제사와 관련하여서도 교회 안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강력하게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 것과 여자는 천으로 가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회 관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원리를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로 교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로 인해서 남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바로 앞에 10장의 문맥과도 곧바로 연결됩니다.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은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또한 31절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다 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 예배에서의 복장과 그런 행동을 온전히 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할애하여서 이를 남녀 간의 질서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아멘. 자,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쓴소리하기 전에 이들에 대하여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사실 이들의 신앙 행위는 많은 부분 칭찬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질서 없고 문제 많은 교회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나 바울은 다짜고짜 이들을 또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칭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그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그저 다그치기만 한다면, 그리고 뭐 그들이 실족하거나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짜고짜 그렇게 다그치고 하면. 자, 그러므로 먼저 칭찬으로 시작해서 이 권면을 시작한 것이죠. 자,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방식 또한 닮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기의 용건만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언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멘. 이 구절은 창세기 2장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를 흙으로 먼저 창조하셨고 또 그 다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원어로 케팔레라는 단어로서 이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여자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불편하신가요? 오, 아니라고 하셨어. 네, 감사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며 또 7절 말씀에 따라 7절을 보시면 좀 더 심한데 왠지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더 열등하며 그저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뭐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거든요. 이것만 본다면, 앞에 절들만 본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왜곡들이 있어서 여성을 더욱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잘못 악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바울이 과연 그러할까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자들도 교회에서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중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때는 나와서 예언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아도 브리스길라가 여자거든요. 근데 더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되게 예외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아굴라보다도 그 브리스길라가 더 아굴라보다 앞서서 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러한 일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울이 언급하는 이러한 순서가 열등함이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언행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들과 같이 남녀의 평등과 동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창조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뒤에 그의 갈빗대를 채워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은 우열이나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단체나 조직에 속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곳에 장을 세우고 대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대표자 없이 운영되는 조직을 보셨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조직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대표를 세워서 그 조직을 책임지고 더 헌신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이 남녀의 가정의 원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 가정을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표자는 더욱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며 가정을 책임지고 건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책임이 다 남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를 통해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로서 삼위가 다 동등하시고 본체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열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열이 없으십니다. 자, 그러나 그 위격의 구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그 순서에 있어서 그 위격의 구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시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님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와 같이 우리 남녀의 질서 역시도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아멘. 그러므로 대표성을 가진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되었고 반대로 여자는 무엇을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도 있었고요. 이런 성경적인 배경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권위를 벗어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성별의 차이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존재했던 동성애자들은 이 차이를 매우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 동성애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자 동성애자 중에 남자 역할을 맡았던 그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그 레즈비언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남자 역을 했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또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대 배경에서. 자, 반대로 남자 동성애자로서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는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여자처럼 무언가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이 머리에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문제는 성별의 차이와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혼란하게 하는 문제를 당시에 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성을 혼합하며 남자는 여자 같아지고 또 여자는 남자 같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유명 남자 연예인들이 젠더리스 패션이라고, 젠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젠더리스 패션이라고 해갖고 그 영화 배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정재 배우가 그 핑크색 마이에다가 약간 블라우스 같은 거를 입고 진주 왕목걸이를 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G드래곤도 그렇게 하고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진짜 좀 여성스럽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 뭐 그런
그런 패션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할 때는 어떤 연예인은 하이힐의 치마를 입고 나온 남자 연예인도 있었어요. 이거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일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무섭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혼잡할수록 더욱 신경 써서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되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하며 이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운 특성을 더 띄어야 되고 또 여자는 여자다운 특성을 더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왜곡되고 무너져서 가정과 사회,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오늘날 혼란해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말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되지만 저는 오늘 9절,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적인 예배 중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할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하다 하여서 아무런 분별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복장 또한 그렇게 갖춰 나간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또 경중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께 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욕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습과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맞지 않는 때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 통념상으로도 공적인 자리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인도 사역을 했을 때 한 자매가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건반 사역을 하는데 짧은 치마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앞장서서 섬기는 사역자로서 성숙하지 못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좀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자, 또 오늘날은 교회 안의 젊은이들을 위한다 하여서 예배당을 세상의 클럽이나 뭐 나이트클럽 또 공연장처럼 꾸며서 그 찬양 집회를 하는데 광란의 찬양 집회를 하는 막 여기 미러볼을 막 달고 뭐 그러는 찬양 집회도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마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을 연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들을 세상적인 친구들 되게 지극히 세상적인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접했을까요? 물론 우리의 온전히 교회답지 못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매체나 뭐 이런 잘못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이 보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고 모두가 동등하게 부르셨지만 그 안에서 역할과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과 우리 삶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남자로서의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여자로서의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는 남자다워야 할 것이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것이 혼동되거나 섞이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남녀와 가정의 질서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이상적인 남녀와 이 부부의 질서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안 나와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먼저 아내들은 범사의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힘들어 보이십니까? 무엇이 더 힘들어 보이시나요? 교회가 예수를 따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런 일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가정의 질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하고 책임지며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건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질서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질서의 모습이 교회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가정의 집합체인 교회는 더더욱 이러한 질서와 거룩의 모습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남녀는 분명한 차이와 질서를 인정하고 삼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띠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 더욱 구별되고 헌신하며 그 소임을 마땅히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대표자들에게는 아주 큰 책임과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의왕우리 교회를 대표하시는 옹기섭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의 대표성을 띠시는 만큼 더 큰 책임과 희생, 막중한 임무를 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를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이 맡은 직무를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유익을 받으시는 그 혜택자가, 그 해당자가 본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앞절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오늘 본문의 주 문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는 바울이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본받아라 하면, 사람이 나를 본받아라 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교만하게 느껴지시죠? 자, 근데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나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을 놓지 아니하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를 지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매사에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다 모든 것을 사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 저는 제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폐에 새겨진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다음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양들을 위하여서 더욱 죽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특별히 대표성을 띠는 자들에게 더욱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양무리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헌신되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시고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찌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되시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사에 주를 본받아 행함으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만족과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실족되는 또 낙심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찬송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각자마다 주신 그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고 순서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위에 있는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받는 자 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소되는 줄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매사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그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관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때에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서 하나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늘에 다함 없는 복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 또한 리더십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치유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과 4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다함 없는 그 하늘나라의 복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찬송 아버지 이 말세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 담임해 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모든 리더십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 대표성을 띠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드려 아버지 온전히 응답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계신 이도현 오은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우현에서 진행 중인 기우 미야마 복음기독교회 설립 예배가 5월 13일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역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로 이 선교사님의 두 번째 자녀 이봄 자매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대학 초등학교 초등교육 교사 과정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필요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현재 사역 중인 이치카와 복음기독교회를 일본인 현지 목사님께 이렇게 리더십을 이양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리더십을 만나서 이양하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일본을 위하여서 이도현 오은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땅 그 일본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지만 아직 극소수가 되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영적인 기간함 가운데 있는 이 일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기후현에서 그 기후미야마 복음기독교회 아버지 하나님 설립 예배가 있고 또한 정경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의 교회가 또 귀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 가운데 많은 목회자 사역자가 세워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그것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찾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 명의 자녀들과 그 이봄 자매를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그 교육받는 아버지 그들의 진로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또한 그 경제적인 것과 또한 모든 필요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해결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사역 중인 이치카와 복음기독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운영하시는 우리 이도현 선교사님, 오은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현지 목사님께 리더십을 이양할 아버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리더십을 만나서 아버지 더 큰 사역과 또한 그 확장의 사역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간구하고 구할 때에 아버지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구원되게 될 줄을 우리가 믿고 알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일본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민족이 현재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정말 여러모로 또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 크고요.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뜻이 이 말세 가운데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먼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통일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더욱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불같이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영적인 제사장적인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현재 아버지 여러 국내적으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보적인 위험이 있고 경제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께서 계획하신 큰 아버지 비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먼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돌이키며 각성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부흥운동이 다시금 그 1907년에 임하였던 평양대 부흥과 같이 아버지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럼으로써 이 영적인 이 악한 흐름이 온전히 끊어지고 온전히 돌아서서 다시금 온전히 주께로만 향하는 귀한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분야 모든 영역이 아버지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의 영역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통하여서 아버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불같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그 오시는 그 재림을 맞이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구별된 그